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을 덧입어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꿀 때가 있지요. 그런데 꿈을 꿀 때 보통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주 행복한 꿈을 꾸어도 이 꿈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꿈속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아마 꿈을 꾸는 중에는 그 꿈꾸는 때가 그 시간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중에는 내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모르고 이게 전부이다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꿈속에서 쫓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저는 꿈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순간에는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잠에서 딱 깨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낮 꿈이구나, 정말 한순간의 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0, 80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꿈꾸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 정말 꿈꾸는 한순간처럼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그 이후에는 나는 모르겠다, 그 이후에 안 살아봤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역사가 계속 돌고 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생이 계속 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임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있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정말 한낮 꿈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영원에 대하여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내 70, 80 요 인생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깨닫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 오늘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이 존귀하다는 표현을 여러 다른 번역에 보면 부자이거나 또는 명예롭거나 이런 표현을 갖습니다. 그 말은 하여튼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영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 참 짐승 같다, 이 얼마나 욕입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이 다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자기 자신의 소유와 자기 자신의 재물, 내 손에 든 것, 이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오늘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기 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물 요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결국은 그들이 갈 곳이 어디냐? 생명도 없는 죽음이요, 영원할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소유,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이것 의지하는 사람의 결말이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다른 일을 별로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영혼에 비하여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그것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16절에도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읍니다. 그의 집에 영광이 대단히 커 보여요. 그런데 그것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설명하시기를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참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섬기다 보면 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장례를 치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장례를 하다가 어떤 경우는 요즘은 거의 화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화장을 하고 보통 화장을 하면 다 유골함에 넣은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주 처음으로 어떤 때에 그 화장을 한 이후에 이 유골을, 화장된 유골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유족들에게 전달해 주죠. 그런데 그 가루로 만들기 전에 보여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굳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화장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제가 처음에 그것을 보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이 그 한 줌의 뼈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마지막이 다 그 한 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냐, 이것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18절에도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영원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붙들어야 할 것 붙들고 정말 의지해야 할 것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 의지하고 영광을 계속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것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붙들고 달려가야 할, 우리 인생에 붙들고 달려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느냐? 그런 것만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사명을 다 주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사명, 섬김의 사명, 또 어떤 에게는 또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내요 또 엄마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명은 뭘까?
기본적으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잘 사랑하며 섬기는 거죠. 내 자녀들 속에서 미래에 모세가 있을 수 있고 미래에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세를 키우는 사명을 내가 주었다, 그러실 수 있는 거죠. 또 남편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정에서 섬겨가야 할 사명으로 다 주신 것이죠. 이런 내가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과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서라도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예수 믿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이 생명의 전파가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재물을 늘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죠. 재물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재물은 도구입니다. 도구.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내가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아주 지혜롭게 유용하게 사용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제가 누군가 식사 대접이라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사명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사명을 써야 하는 것이지 잘못 바라보게 되면요, 재물 때문에 죄 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거 보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져가지 못할 재물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명이고, 재물은 통로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재물과 소유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한순간인 것을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시는 것을 봅니다. 가져가시려고 하면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모아도 한순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재물을 모을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솔직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분이시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부어주신 거예요. 아마 그분이 믿음으로 살고 또 섬기는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가져가시는 것도 가져가시려고 하기만 한다면 한순간이고, 부어주시는 것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한순간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그 재물이 없어지면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재물뿐만이 아니죠. 자녀건 재물이건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없어지면 상심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면 마음에 상심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고 늘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도 예배 후에 잠깐 저희 아들과 어디를 다녀왔는데 좀 늦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 저희 아내와 저는 대화를 하는데 저희 아들은 차 뒤에서 어느 순간에 뭐하고 있나 싶어서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답 없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기를, 야, 저게 진짜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어제 가는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위험하더라고요, 운전하는데. 그런데 아들은요, 비가 오는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가든지 우리 아버지가 운전을 잘하는지 지금 어떤 길로 가는지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요. 평안하게 자요. 마음 다 놓고 다 맡기고 자는 겁니다. 저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품에 안고 업고 가시니까 나는 그저 주님 품에 안겨있고 업혀있고 그냥 잠오면 자고 하나님 가라시면 가고 너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 말은 내가 의지하고 정말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영원하지 않은 분을 기대게 되면 결국은 마음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원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사시는 하루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오늘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10년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